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을 가진 우리들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도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제가 금요일에 첫 설교인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저도 집에서 새벽에 나오면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타고 갈까? 또 어떻게 가야 될까? 계속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일상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러한 일상적인 선택만이 아니라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특별한 선택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갈 때, 또 결혼을 해야 될 때, 직장을 잡을 때,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이러한 선택은 자기 인생의 커다란 진로를 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선택이 그날 하루의 일과를 좌우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귀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이 바로 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나 하나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하나만 잘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고, 우리 국가가 잘 되는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이 선택을 잘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아침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걱정의 손잡이를 잡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금세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심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낯을 봅니다. 의심은 한 발자국 돛대기를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의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그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코람이라는 말이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말이 데오스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이 무관심한 현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나 썼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토요일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서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설교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집의 사모님도 기침조차 크게 내지 않는 그러한 목사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사람의 도움을 외면했습니다. 아주 정중한 언어를 써가면서, 아주 그 고상한 언어를 써가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다음날 주일 교회에서 아주 멋지게 설교를 하였고 너무나 흡족해 하였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저희 교회는 너무나 사람이 커서 못하지만 조그만 교회들은 밖에 이제 성도님들이 나갈 때 다 악수를 하거든요. 정문에 서서 성도들을 배웅하는데 그때 허름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건 이후에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에게 파급이 되었고 그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마을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부흥의 물결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찰스 셀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미국에 가면 WWJD라고 하는 팔찌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에도 우리나라는 물고기 그 그림이 있는 것처럼 WWJD라는 걸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약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할 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선택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선택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선택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은총을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에게 있는 것은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습관적인 것에 의한 선택이지 우리 인간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영적인 판단까지 하면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능이나 감각에는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선택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인 선택의 의지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것을
올바른 선택이 아닌 배신의 선택으로 타락의 길을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인간이 타락의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지금도 영생할 수 있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류가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힘든 길을 가게 되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듣고 보면 내용은 뭐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잘못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고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바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같이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하며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하거나 그것을 동물처럼 하는 사람들을 동물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그런 선택을 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느냐는 것이지 선악과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으신 선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선택할 때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지혜로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지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지식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참 잘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아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얼굴을, 제가 눈이 여기 달렸는데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울을 앞에다 대야 돼요. 그러면 그 거울이 나를 반사해서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래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깨달으려고 해도 자신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온전한 거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히 1.1핵도 한치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명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아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빠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길을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길거리에 마음 수련 명상센터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있을 때는 그런 간판이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뭐 마포에도 여의도에도 그런 간판을 이렇게 쫙 붙여놓은 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수련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무엇으로 명상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명상,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묵상은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빠진 묵상은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조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게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선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아니면 여론에 밀려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보고서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축하하며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와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각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인 말씀에 의한 선택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내려서 롯도 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롯도 그 축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롯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롯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축복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축복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벼락을 맞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의 양치는 자들과 롯의 양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지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헤어져야 될 때 롯은 어떻게 헤어지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들은 대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롯은 일단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할 뻔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헤어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당분간 있다가 장막을 마무리 상수리 나무 근처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결국 나중에 집에서 길리우고 키운 사람이 318명이나 되었고 그 당시 연합군과 싸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힘을 가진 부호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성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이냐? 환경에 의한 선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예배를 통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써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그 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의 맥을 이루는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로 예배,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장막으로 옮겼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순간에 항상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나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동기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큰 집에 살고 싶다, 평수 넓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을 볼 때 저희 어머님 세대는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역 예배 좀 드리고 싶다. 우리 집이 커가지고 여기에 그냥 저희 어머니 말 그대로 빌리면 그 신발을 문 밖에까지 쫙 놓고 안에다 사람이 막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큰 집 가고 싶은 욕망이 뭐냐? 우리 집에서 지역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그거 드리고 싶어서 큰 집을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사 갈 때도 여의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까우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요. 왜? 교회가 가까워야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어디 학군이 좋아? 어디가 대학이 좋고 어디가 고등학교가 좋아? 그 주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타락했어요.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학교 중심이 돼버렸고,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녀 중심이 돼버렸고,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직장 중심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 활동을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그 일을 가세요. 근데 그분에게 인사를 해서 권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일 갑니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어떤 날 어디 가세요? 그러면 11조 벌러 갑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1조를 벌러 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항상 교회에 자기가 일하는 것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항상 예배한 사람이 욥이었고, 그런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도 그 욥에 대해서 자랑까지 하십니다. 욥은 예배를 통해 선택했으며 선택한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선택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기 이전뿐만 아니라 선택을 한 이후에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어디에서 도대체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요,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느냐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예배를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사이 보니까 뭐 탕수육을 먹는데 부먹이냐 찍먹이냐, 부먹이냐 찍먹을 아십니까? 부먹은 탕수육에다 부어 나오는 거고요, 찍먹은 탕수육 그 소스를 그냥 넣고 찍어 먹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당신은 부먹인데 나는 찍먹이라고. 그거 갖고 막 논쟁을 벌이고 이게 뭐가 맞냐고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맘만 있으면 되지. 부먹으로 먹든 찍먹으로 먹든 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부먹이냐 찍먹이라고 싸우고 있고,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거 싸우다가 일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은 예배로 인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선택과 예배를 위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믿는 자의 선택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예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그며 저녁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대망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한 예배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손은 저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임을 고백하오니 이 손으로 안수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머리가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것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을 고쳐주시고 류마티스를 고쳐주시고, 아버지는 손가락 마디가 아픈 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어깨가 결린 분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아파 힘든 분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질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갖고 나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독 축복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